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과 4장 말씀인데요. 먼저 1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함께 읽고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한 영역은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안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학 안에서 리더십 분야와 영적 성숙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탑 리더십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과제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분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교회는 이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분이 쓴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미국의 차세대로서 주목받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목사입니다. 현장에서 그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정말 파워풀해요. 그런데 제가 한글로 번역된 그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았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책에서는 그다지 실리지 않는 그 감동이 없었습니다. 첸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를 잃었고 9살 때는 새 어머니를 또 그렇게 잃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무렵에는 암으로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게 됩니다. 충분히 이제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 한 30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15년 만에 6,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메가 처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교회를 전격적으로 사임하고 핍박받는 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떠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라는 말보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표 던져버리고 그리고 핍박받는 지역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이야기 중에도 제가 아직 기억에 생생한 것이 있는데 깽단 출신의 어느 청년에게 세례를 줄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 세례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이제부터는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일요일에만 출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적어도 제가 속했던 그 깽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친형제처럼 돌봐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요일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첸 목사님은 머리에
햄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갱단에서는 을이라도 있어서 서로를 가족같이 그렇게 챙겨주는데 청년의 눈에 비친 그 교회는 너무도 무정한 집단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변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참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탁월하게 준비시키고 길러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소명교회가 되어갔으면 하는 모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변혁적인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는, 또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개혁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다 싶으면 저는 그것을 참 못 참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 소명 공동체가 그냥 개혁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를 딱 고른다면 소명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뭐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연애를 하는 그 시절만 해도 뭐 비슷할 텐데 대부분 남자에게 상당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드는 경비는 보편적으로 남자가 다 그렇게 지불을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집 앞까지 모시러 가야 했고, 또 온종일 그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데이트 스케줄을 그렇게 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집 앞까지 다시 정중하게 모셔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사랑이 의심받기 쉬웠습니다. 혹시 장년 여러분 중에서 연애를 하면서 이와는 정반대로 연애를 하신 남성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과 용기에 무한한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로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장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남성을 대표해서, 뭐 제가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남성을 대표해서 저는 좀 저희 남성들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를 좀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은 자꾸만 남자들이 결혼을 한 뒤에는 좀 사람이 변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남자들은 왜 연애 전과 연애 후가 그렇게 좀 다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변한 게 아니라 연애할 당시에 저희 남성들이 살짝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걸 여성 동지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그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얻기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때는 뭐 다들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남성들이 연애를 할 때처럼 그렇게 결혼 후에도 그렇게 그 생활을 지속을 한다면 남자들 수명이 상당히 짧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필요할 때 딱 발 빼시는군요. 그냥 당신 혼자 죽으시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 시절에는 사실 저는 연애 시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뭐 요즘은 신혼여행 한 10일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때는 보통 다 3박 4일이죠. 그리고 곧바로 저는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귀하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복귀하자마자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잔치를 그때는 3박 4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너무나 전통적이었던 그 울산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약 40여일 정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밤 10시 이전에 제가 퇴근을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 연애 시절에 제가 아내를 배려해서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했지,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지, 그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 그거 사랑 때문에 한 것 아니었나요? 그게 희생이라고 말할 거라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된 말로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건 애시당초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수고라는 말이 같이 병립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기왕에 목사님 신방 오시는 김에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식탁에 차려진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이 많은 음식 장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그때 음식을 장만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입이 원체 까탈스럽고 뭘 먹어도 몸에 좋은 것만 그렇게 찾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지 완전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겁니까? 먹회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수고를 사양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거 뭐 수고라니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것으로도 뭐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말씀 속에는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입은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뭐든지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그리고 전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불량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랑이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극찬하고 있을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논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다음 주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랑의 수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라고 언급했을 때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도 없었다, 그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그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한치의 거리낌도 없어야 한다,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 절대 감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힘들다는 것 내색하면 안 된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의 수고,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러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내 감정의 동요를 억제하기 힘든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성질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서운한 감정이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랑으로 봉사하면 힘들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라든지, 사랑은 고생이라는 말을 몰라요 라든지, 어떤 서운한 감정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해야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말은 듣기는 좋은데, 듣기는 고상하고 좋은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보라고 시작한 섬김, 봉사, 수고 아닙니다. 그냥 주님 보고 시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을 누가 가져주지 않으면은 때로 괜히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일한 만큼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수고라고 느낄 만큼 힘이 들거나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롯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바로 교회 근처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냥 문 열고 나오면 교회 있는데 아주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을 때는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서 50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거리였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룰랄라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떨 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겁이 날 만큼 힘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미국을 보면은 고속도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닦여 있거든요. 뭐 사통팔달로 그렇게 고속도로가 막 닦여 있는데 그거 막 그대로 우리나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LA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있는 5, 6개 이 고속도로는 거의 매일 뭐 시간대 없이 그냥,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 엄청 막힙니다. 보통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혹은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시간이 보통 이제 트래픽이 그 정체가 걸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막 그렇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생활을 한 1년 이상 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 오는 게 혹은 뭐 섬기러 오는 게 이게 힘들게 느껴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니까 그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이게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집사님이 이웃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회의 초청 강사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사랑이 식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질책하셨는지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속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말씀이 때마침 자신의 상황과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집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것도 막 짜증이 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막 더 짜증이 났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다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던 주말, 이런저런 교회 일에 다시 매이면서 또 짜증이 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정말 사랑이 식어서 자꾸만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100번을 수고해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라, 그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그것을 반복하며 1시간 30분, 2시간 30분 그렇게 운전하는 일은 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섬기지만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 상대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봉사한다는 것,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봉사한다는 것, 아무리 교회라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 있습니다. 빠듯한 형편에서 구제를 한다면은 아까운 마음이나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한 주, 정말 힘들게 보내었던 그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했을 때, 오늘은 진짜 베델 찬양대 연습 안 가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단 30분이라도 조금만 더 자고 싶다, 그 마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육체의 한계나 감정의 변화가 저는 사랑이 식은 증거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자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 저녁 식사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것도 남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는 김치볶음밥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사랑의 수고는 완벽한 감정의 상태에서 어떤 짜증도 없이 어떤 불평도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수고한 그 사랑의 수고는 아닐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그냥 마음이 무작정 기뻐서 한 수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하고 때로는 참 인간의 마음이 갈 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를 할 때 완벽한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말할 때 일단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사랑의 일입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일 아닙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이 사랑의 수고라고 사랑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일 자체가 항상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행 중에도 사랑의 수고 중에도 치밀하게 계산된 아주 이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거동도 참 불편하시고 일가 친척도 한 분도 없는 분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할머니 성도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친척도 아무도 없는 그 할머니가 그 모든 재산을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 부름을 받으실 때 교회에 헌금을 하고 떠나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외로운 그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바쁜 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시장을 봐드리고 심부름을 해드립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 표시가 날까 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두어 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풉니다. 성도들은 그 바쁜 중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을 위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봉사하는 제 모습에 감탄합니다. 저희 선행에 관한 소문이 좌동뿐만 아니라 해운대 전역에 그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명교회 노목사는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목사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만한 목사가 없다, 그런 소문에 힘입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당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데 할머니는 수명이 왜 저래 길지? 너무 잔인하죠?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제가 취했던 그 어떤 선행도, 어떤 사랑의 수고도 사랑의 참다운 사랑의 수고였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의 수고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랑의 수고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때는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선을 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했든지 선행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 사랑의 수고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을 이용해서 결국은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수고를 번역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명교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있을까? 복지부나 장학위원회가 행하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서 미래자립교회 농촌교회를 섬겼던 일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난 2년 동안 진주에 오고 가면서 개척교회를 섬겼던 것도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을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탈북자 자녀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공유 주방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와 더함 축제는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입니다. 각 구역마다 올해의 작전을 짜고 난 뒤에 사랑의 삶을 그 터전에서 한 달 보름 동안 행하는 그 해사프와 마지막 날 전체가 다 모여 행하는 더함 축제는 이제 소명교회 시그니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이제 때가 되면 더함 축제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고, 주위의 다른 교회들도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보를 캐내어 갑니다. 이건 이번 주에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중부노에서 우리 고신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이 정보를 제가 알고 저에게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하다고. 근데 바자회라고 다들 소문이 났는데, 이게 물건을 파는 한 섹션에 있기 때문에 바자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영역, 아이들이 노는 영역, 또 음식 먹거리 영역, 그야말로 축제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와 더함 축제를 시작할 때 제가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 사랑은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곡해가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해사포나 더함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해사포와 더함 축제 후에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결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사포를 하고 더함 축제를 하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이웃들에게 신실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수고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고백은 같은 말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사랑을 고백하는 수고로 사랑의 수고를 대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수고로 대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고라는 단어를 하나 분명히 집어넣은 이유는 그들의 사랑에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 후에 팔레스틴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우리를 좀 도와다오,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다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려운 형편 중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넘치는 연보를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면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 아래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다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거든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위에 있던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힘을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 부유한 교회 아니잖아요. 평온한 교회도 아니죠. 예수 버리라는 끊임없는 회유가 있었고 심지어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그 힘겨운 소식을 듣고는 힘에 겹도록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란 손과 이 발로 움직이는 것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수고란 것은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이런 행위의 수고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의 수고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립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이 동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귀찮은 걸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님 때문에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일 자체가, 그 섬김 자체가, 그 수고 자체가 주는 그런 기쁨이 크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나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것 인정합니다. 관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 왜 하나?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고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 때문이란 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185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행한 희생에 관해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아주 조금 갚는 것을 가지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차라리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그런데 이 연설문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순종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한 말과 모순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으려고 희생하지 않는다. 보답하려고 희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리빙스턴의 마지막 말은 참으로 감격적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갖고 보답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수고라는 말을 할 때 그 수고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대가로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그런 수고, 그런 대가성 수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그 말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사랑을 주님에게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땀을 흘려서 얻는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꾸 편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막 용역 줍시다, 이것도 사람 삽시다, 이것도 뭐 알아서 시킵시다,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 성도들이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땀을 흘려서 얻는 그 즐거움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재정에 얼마든지 용역 맡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좀 땀을 흘려서 얻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뭐 수고의 시작이 뭐 엄두가 나지 않고 또 할 때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결국은 다시 하게 되는 그 사랑의 수고의 맛을 아는 그런 소명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참 좋아해서 주님을 참 사랑해서 그런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난 희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던 그 리빙스턴의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 지방의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의 성도들만 사랑했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의 고백은 주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희생을 하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것을 몰랐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찌들리는 궁색한 그 삶 가운데서도 형제를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을 때 아까운 것을 몰랐다? 저는 그 말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있는 우리 소명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